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바울이 전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3번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끝까지 13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서 봤지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보에서 사역을 마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 북쪽으로 밤빌리아 보이시죠? 여기 북쪽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제 도착합니다. 이 첫 행선지가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밤빌리아는 그 바울의 고향 다소와 좀 가깝습니다. 다소와 이 좀 맞닿은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이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쪽 항구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에 이제 육지로 나옵니다. 지금의 그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 했죠.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3장의 마지막인 이 52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 활동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13절은 이제 바울 일행이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첫 번째 어휘를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늘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파송받을 때 바울과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사울이 있고 거기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있어서 세 사람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순서는 바나바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변경됩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헬라 지역에서는 헬라식 이름이 더 잘 통하는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히브리식, 바울은 이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더 잘 통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또 바울이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볼까요? 바나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쵸? 13절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만 나옵니다. 좀 이런 순서가 바뀐 것을 보면 이 선교를 떠나면서 좀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바나바의 인격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기꺼이 이 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 자기 고향에 왔지만 고향에 오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좀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오니까, 헬라 지역에 오니까 바울이 더 자신보다 잘한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구약에 갈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항상 갈렙은 이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배를 타고 구브로스 섬에서 지금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인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왜 이때 마가가 중도 이탈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왜 이탈했는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이유가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추측하기는 이 학자들의 말은 마가가 막상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이방인들이 있는 이곳에 오니까 향수병이 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잘 사는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서 결국 향수병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워서 돌아왔다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지금까지 출발할 때는 바울이 아니라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삼촌이 팀장이 아니라 이 바울이 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좀 못마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젊으니까 좀 젊은 혈기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를 하게 되면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았는데 아주 험난한 길에 또 가니까 이상하게 뭐 조금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같이 가면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러한 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험한 길을 가면서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병에 걸릴까봐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로 떠났던지 간에 떠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을 떠나서 마가 요한은 떠났지만 이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주 이 고원지대 이면서 산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습니다. 자, 이 버가에서 이 술탄 산맥의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옛날부터 그 강도와 이 산적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재산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가는 것입니다. 이 해발 거의 2000m에 달하는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길이 정말 험하고 거의 130마일 정도의 길을 차로 가도 이 뭐랄까요? 그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그 정도 험한 산지입니다. 이 자동차 뒤끝에 앉은 사람들은 길이 꼬불꼬불하고 올라갔다 막 내려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탑승한 순례자들도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이곳을 가봤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나았었거든요. 많이 나았었는데도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 저 바울이 설교하던 자리에 저 있는 사람이 접니다. 지금의 모습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길을 2000년 전에 걸어서 산맥을 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이 고지가 높아서 귀가 멍멍합니다. 우리 비행기 올라갈 때, 그 이륙할 때 귀가 멍멍한 것처럼 진짜 정말 높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했다는 것입니다. 길도 험난하고 이러니까 어쩌면 이 젊은 마가도 되돌아가 버렸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 이걸 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를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이 밤빌리아는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반도, 특히 트리키에 가면 에베소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서보드 사빌라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길을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버가에는 그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난 그런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외 경기장, 야외 극장, 또 시장도 있고 또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2000년 전에도 그러한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다 오히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정말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또 무엇보다 바울의 태생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 튀르키예는 자원도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튀르키예에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튼 이 버가에서 130마일 정도 이 북쪽에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렇게 지역들이 이렇습니다. 험한 산을 타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있었던 일을 하면서 쭉 어려웠던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그 경험을 이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후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그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요 부분들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은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또 성전 파괴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율법을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 도착한 첫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들이 이 안전 좌석이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이 가르쳤죠. 이 랍비들이 앉아 있는 상석에 앉았는지
아니면 일반 유대인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하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율법학자의 제자입니다. 또 바나바는 원래부터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랍비들이 앉는 그런 상석에 앉았을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위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5절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랍비들이 앉은 사람은 그 다른 성경 낭독자였고 바울 일행은 일반 유대인 자리에 앉았다가 이 회당장의 권유를 받고 일어나서 말한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23년 11월에 여기에 갔습니다. 11월에 여기 갔는데 저희 한 순례자가 한 30명 되었습니다. 30명 중에 제가 순례자 대표로 지금 이 오늘 원래는 13절부터 31절까지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조금 길어서 좀 잘랐는데 제가 여기서 이 15절부터 31절까지를 여기서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울이 메시지가 지금부터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란 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여기 앞에서 보면 글을 읽은 이 글을 읽은 이 단어는 동사 같아 보이지만 좀 동사가 아니라 좀 명사로서 낭독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주어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한 주체는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성경 낭독자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회당장들은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아는 사람을 좀 말씀을 율법에 능한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문 이런 것들을 낭독하게 하고 쉐마 문구를 낭독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또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이 회당장이 그 일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 적절한 교훈을 베푸는 형식으로, 요즘 말하면 이제 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 이렇게 간증자를 나와가지고 짧게 간증도 하고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하면 이 회당에 그 예배 의식이 조금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낭독자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장장은 이곳에 처음 들어온 바울 일행을 보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낭독된 성경에 근거해서 적절한 한번 교훈 좀 우리 지금 말하면 간증 한번 해달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완전한 유대인이거든요. 또 유대인이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자신들을 해할 리도 없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성경 낭독자의 그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랍비석에 앉아 있는 처음 보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회당장은 바울 일행에게 설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하여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손짓을 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용히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 조용히 하라는 것, 손짓했다는 것, 여기 사람들이 바울이 나오자 좀 수근수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면서 풍토병을 앓게 되면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혈색도 안 좋았을 거고 좀 그런 모습이 보인 듯합니다. 또 오히려 저 더 나이가 든 바나바를 하지 않고 바울이 그런 좀 이 순서가 바뀌었지 않았나 하면서 웅성웅성한 그런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외하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진짜 숨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로 많이 썼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첫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먼저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그토록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의 메시지와 아주 닮았습니다. 스데반이 죽기까지 그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죠. 죽기까지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젊은 사울이 주동이 되어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기억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첫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택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또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가장 강하고 또 위대한 민족들도 많은데 정말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도 합천 사이즈 정도 작습니다. 그 정도로 작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땅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아주 작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조상을 잘 뒀기 때문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을 잘 두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너희 택했으니까 너희 알아서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았지만 이 17절에서 19절의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연이어 사용한 동사들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의 악한 소행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동안, 구약에는 물론 400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친히 인도하고 참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짓밟고 잔멸하던 박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뛰어난 학자라고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뭘 잘해서, 출신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냥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일행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20절, 21절 보실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40년 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지요. 초대 왕이지요.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받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들은 아브라함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무엘 이름도 나오지만 잠깐 나옵니다. 이 사무엘도 사울과 다윗을 다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 안에도 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보면 그 앞에도 보면 그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이 사사 이전에도 많지만 이 사람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 무려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연도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년 될걸요. 이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이 아주 대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침마다 지금 통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왕이 될 때 이 기름 부음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6.3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택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백성들도 정말 마음 쓰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로 선출한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이 사울을 세움으로써 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 된 사울을 40년 만에 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역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앞서서 사울의 행적을 회고한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니란 말은 발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귀한 것을, 뭐가 제일 귀하죠?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보물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걸 꽁꽁 숨겨놓고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이 만나니 아주 소중한, 정말 너무 귀한 선물은 이 잘 눈에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그렇게 숨겨진 보화처럼 오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맞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좀 더 저는 좋게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습니다. 늘 앞서다 보면 실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바울이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하는 것은 이 다윗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비록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를 이 왕위까지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이름을 넣고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넣고, 자,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어떻게 볼까요? 내가 이경님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이 시간 우리 월드미션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윗에게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선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1, 2, 3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역사에 오신 메시아를 향하고 모든 역사가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역사의 의미를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AD와 BC는 다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의 이해와 이 해석의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바울이 전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메시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